잔소리와 덕담 사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잔소리와 덕담 사이를 가르는 것이 뭘까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있죠. 애인은 있니? 결혼은 언제 하니? 너 살 좀 빼야겠다. 애는 안 낳니? 아직도 백수냐? 누구는 어디 취직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한다고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우리 현장이죠.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덕담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격려하고 관심을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듣기 싫은 잔소리, 심지어는 독담이라고 하더라고요. 독담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힘든 것을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문에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걸 콕 집어가지고 살을 왜 이렇게 좀 빼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듣고 싶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덕담은 어떨까요? 덕담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이제 영상에서 제안하는 것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했다. 다 잘 될 거야. 항상 응원해. 연휴만큼은 푹 쉬거라. 저는 오글거려서 이렇게 못하겠습니다만 잔소리와 덕담의 차이는 알겠죠? 그러니까 힘든 것을 이해하면서 얘기해주면은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덕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과 고통까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에스더 이야기에서 사람들 사이에 장벽들이 있는 것을 우리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에도 주보에 넣어놨는데 장벽이 어떤 장벽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벽들이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에스더는 결국에 동행을 선택한다는 것, 이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시대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의 2인자 정도 되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신하, 관리였죠.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되게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되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다 제거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이렇게 2인자니까 적당히 구워 삶아야지고 특정한 날 유대인들이 가진 재산을 다 뺏어도 되고 죽여도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법은 갈등을 일으키는 법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옛날 1950년대쯤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분리 정책과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종끼리 같이 살아도 안 되는 법을 정했습니다. 결혼도 안 돼요. 연애도 안 됩니다. 갑자기 흑인들과 백인이 연인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이 법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귀면 안 돼요. 헤어져야 됩니다. 결혼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만든 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법이 딱 들었습니다. 저 친구랑 좀 친하게 지내긴 했는데 진작부터 예전에 저 친구가 같이 가지고 있던 게임기가 좀 탐나긴 했어. 약간 욕심이 부릴 수도 있고, 저 가방 좋아 보였는데 그럼 저거 뺏어도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혹은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저놈은 항상 이제 좀 약 올랐는데 잘 됐다. 이번에 좀 혼쭐 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엄청난 위기에 처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법을 이 하만이 왕을 착 꼬드게 해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 3장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기를 합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그 조선은
수산성에도 공포되었다. 제가 말씀한 법입니다. 그때 황제와 하만은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수산성은 혼란과 불안 속에 휩싸여 있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게 되는 법을 그럼 만드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막 혼란에 쌓이고 충격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벽 하나가 있습니다. 백성들과 왕들, 지도자들 사이의 장벽이에요. 백성들이 막 혼란에 빠졌어요. 그때 왕은 뭐 하고 있었나요? 술 마시고 놀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못 하겠네요. 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그러든가 말든가 하면서 막 우린 놀자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여러분, 커다란 장벽이죠. 고통을 전혀, 힘든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법 그냥 대충 만들어해주고 뭐 이렇게 반포해버리고 장벽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만이 만든 법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던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겠죠. 뭐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서로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에스더가 어릴 때 부모님을 잃자 이제 모르드게가 나이가 많았나 봐요. 에스더를 잘 이렇게 돌봐주고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더가 나중에 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었어요. 모르드게는 여전히 궁궐 밖에 살고 있었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에스더는 이제 궁 안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 궁 밖에 있는 모르드게는 이 유대인을 죽여도 되고 유대인들이 가진 것을 다 뺏어도 된다 이런 법을 들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옷 찢고 막 굵은 베옷 입고 죄 뒤집어 쓰는 것은 유대인들이 큰 슬픔에 쌓였을 때 하는 행동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그런 데 있죠. 아프거나 슬픈 일을 당하면은 뭐 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중에 나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있는 광장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고 또 이거 금식하고 있다는 것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이 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라고 거의 시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왕은 당연히 듣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궁궐 밖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궁궐 안에 에스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가 통곡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한 일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서 우리 옷 갈아입고 빨리 들어와서 같이 좀 가까워진 다음에 좀 얘기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또 이제 추모하는 뜻으로 뭐 이렇게 리본 같은 거를 달고 하잖아요. 리본 뭐 색깔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누가 뭐 가까운 친척이나 뭐 친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서 리본을 달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보기 싫다 그 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별로 이게 좋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에스더가 사실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엄청난 슬픔과 고통에 빠져서 이렇게 막 울고 있는데 옷 바꿔 입읍시다. 옷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야 4장 오늘 5절을 보면은 뒷부분 보시면은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옷 벗기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면은 뭔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뭔 일인지 모르고 이제 옷도 안 갈아입으려고 하니까 야 심각하네 하면서 그럼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봐봐 라고 이렇게 내시를 보내서 있는 거예요. 궁 안에 있던 왕들과 신하들도 뭐 백성들의 아픔이나 고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도 궁 안에 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내가 모르드게라면 어떨까요? 내가 모르드게라면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궁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에스더조차도 사정을 잘 모르고 그리고 엉뚱한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이 들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소통의 즐거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서강률이 이제 말귀를 조금씩 알아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기저귀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기저귀를 가져오더라고요. 네,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기쁘더라고요. 요즘 이제 초등부 선생님들이 뭐 하면은 따라해요. 이렇게 하면서 작지만 이런 교감을 하는 게 되게 기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소통하고 있던 것이 딱 막혀버리면 어때요? 마음이 아픈 거죠. 저도 어렸을 적에 참 서글펐던 때가 엄마가 내 맘 몰라줄 때 그게 되게 서럽더라고요. 서러워서 막 울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을 텐데 엄마 아빠와 나 사이에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아픈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있으면 빨리 보십시오 지금 내 얼굴을. 네.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 아픕니다.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녀가 방문 쿵 닫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안 나오고 하면은 엄마 아빠 마음도 아파요. 상상을 해봤거든요. 서강률이 커서 아빠는 꼰대야 하면서 이렇게 방문에 들어가 버리면은 저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우리가 서로 안에 이제 그 소통과 서로를 막고 있는 장벽은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처음에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서로의 장벽이 서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런 단절의 상태에서 에스더가 동행하는 것으로 결단하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에스더가 변화되는 거예요. 왕궁에서 에스더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모르니까 상황을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는 법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법을 없던 걸로 하자고 얘기하자.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도 허락 없이 왕 앞에 가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왕이 괜찮다는 뜻으로 금지팡이를 이렇게 딱 내밀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오늘 이제 색칠 그림 보면은 이제 그 색칠 그림이 이제 지팡이 내밀어 주는 장면이에요. 왕비도 똑같습니다. 안 내밀어 주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왕비 마음에 안 든다고 왕비 갈아치운 왕이에요. 에스더가 생각한 거죠. 지금 왕에게 갔다가는 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인데 여자의 촉은 무섭다고 하잖아요. 에스더가 지금은 아니라고 분명히 촉이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한 거죠. 그러나 이제 모르드게가 설득을 합니다. 오늘 4장 13절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더 당신도 유대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왜 당신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오늘 세 번역으로 한번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거는 저도 유대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고통 속에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겠다는 것은 저도 함께 고통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오늘 다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에스더의 결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왕후의 자리가 안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왕후의 촉이 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가면 죽겠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함께 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동행을 결단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주보 보시면은 QR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나 유치부 있으면은 보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거기에요. 거기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야기의 교훈은 고통까지도 함께하는 사람, 힘든 것까지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 말고도 고통까지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바꾼 분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부정해져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나병 환자들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죄인들, 세리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다 벽에 둘러싸여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 그 죽음의 길까지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던 장벽들도 예수님 안에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에 무관심했던 왕들, 혹은 유대인들의 고통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처음의 에스더와 우리가 혹시 비슷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은 에스더처럼 고통까지 함께하는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마음을 크게 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긴 했는데 재작년인 것 같아요. 서울대 학교 이제 기숙사에서 청소하던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옛날 기숙사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계단밖에 없어요. 5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그 5층에서부터 쓰레기를 다 모아서 수거해서 1층까지 다 옮겨야 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관리자에게 너무 힘들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관리자의 답이 늘 억울하시겠네요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이것이 장벽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자가 청소부를 얼마나 힘든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제 머리를 꽝 치는 듯한 그런 댓글을 읽었습니다. 그 댓글을 읽고 나도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댓글을 그분의 허락 없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가 75리터 바뀐 이유 중 하나는 청소 노동자 및 환경미화원이 한 번에 들기가 너무 무거워서라고 합니다. 버릴 때 그저 좀 더 채울 생각만 했지 치우는 노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왜 힘들었을까? 그 무거운 쓰레기를 들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도 쓰레기 버리는 것만 생각했지 치우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댓글을 보면서 누군가의 고통에 나도 관심이 없는 내 모습,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많이 반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혹시 누군가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자리에 있다면은 에스더처럼 힘든 자들과 고통을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타인의 슬픔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부터 그렇죠. 가족부터. 여러분, 우리 가족이 당연한 건데 잘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부터, 가족의 아픔부터 내 아픔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아파해야 되고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힘든 게 있어요, 다. 또 우리가 이웃들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아픔을 생각해야 되고 아이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있다면은 그 선생님이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 동행은 고통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행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한 유대인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던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또 이웃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우리 고통을 완벽하게 함께 해주고 이해해주고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도 그때 반성을 했지만 지금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헤아릴까, 완벽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는 우리를 완전하게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고통까지 온전히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은 우리와 온전히 고통까지 함께하십니다. 우리 고통까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어떤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머물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